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공감복음이라고 하는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었을 정도로 유명하기도 하고 중요한 본문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을 흔히 한가에 이제 별칭을 붙여서 우리가 부르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집에 계시다가 아마 학자들은 이 집이 베드로 장모의 집이 아니었을까라고들 예주를 합니다. 베드로의 집에 있다가 바깥에 나가셨는데 바닷가에 가셨는데 거기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자 이제 모여 들었던 현상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데 바닷가이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뭐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닷가에 있는 마침 조그만 쪽배가 있어서 그 쪽배를 바닷가에 띄우게 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바닷가는 갈릴리입니다. 진짜 바닷가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느끼기에 바다로 느꼈던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에는 매우 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는 이제 바다라라고 별칭을 부르고 이해하고 있던 것이었죠. 자, 그 바닷가로 배를 띄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군중 무리들은 이 해변가에 모여 있게 하죠.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예수님은 해변가를 바라보면서 서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는데 본문의 말씀엔 이렇게 하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13장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비유들이 나오거든요. 그 여러 가지 비유를 한꺼번에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시간상 그 중에 한 가지, 그것도 이 한 가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란 이 한 가지 전반부, 그러니까 온전하게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비유만 말씀을 오늘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은 이어지는 뒷부분에 다시 이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34절 이쪽부터입니까? 10절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그 비유를 설명한 이유를 물으면서 그 비유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듣는 과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왜 예수님은 무리들을 가르치는데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면 좋은데 왜 비유라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비유라는 말은요, 이 원래 히브리어 말의 이 원어의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옆에 던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라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예수께서 옆에 던져놨다는 거예요, 말씀을. 던져놓다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유행하던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교수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어떤 한 사물을 또 다른 사물 곁에 놓아두고 그것을 대조 비교함을 통하여서 그 사물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는 그런 교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있는 비교의 것을 하나 놓고 그것을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대상, 두 물건이 다 있어야 돼요. 하나만 놓고 보면 이게 뭔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뭔가를 하나 던져놓는 거예요.
던져놓는 건데, 이 던져놓는 이것은 매우 무리들이 보기에 익숙한 한 가지의 내용을 던져놓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익숙하긴 하지만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였다. 그래서 그걸 듣긴 들었지만 잘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자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상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셨을까?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10절에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는 것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는 지금 허락됐지만 저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왜 그러는지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곧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너희들에게는 이 비밀을 당연히 풀어서 설명해 주겠는데 저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무리들이 알 수 없는 이 비유에 말씀하셨는지, 왜 허락되지 않았는지, 그것에는 아마 무리들이라는 단어에 그 힌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무리들이라고 하면은 뭐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어떤 무리, 말 그대로 무리잖아요. 이게 무슨 힌트가 돼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무리들이라고 번역한 이 원어 성경 헬라어에서 이 무리라는 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굳이 이 원어에서 사용한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특정한 어떤 그 천민들, 속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비속어 같은, 왜 우리가 예전에 지금도 조금 뭐 일베나 이런 사이트에 보면 특정한 어떤 사람들, 지역 사람들을 빗대는 안 좋은 말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 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들이 혈연적으로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미흡해 보이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저주받아서 늘 가난한 모습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병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를 오늘 무리들이란 용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상하게 이걸 그냥 보편적인 집합 명사인 무리들이라는 한글로 그냥 번역을 했지만, 번역가가 그러나 원어 의미를 본다면 매우 비속어적인 의미가 있는 천민들을 뜻하는 듯한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뭘 또 의미하는 것이냐? 왜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 대우하냐? 성경에서 의미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런 비속어를 사용하셨느냐? 그 의미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목적이, 물론 많은 유대 그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 예수님과 싸우기 위해 온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보편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고 온 이들이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 나에게 급한 뭔가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기대하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영적인 어떤 갈급함 때문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체적인 목적들, 욕심들을 해결을 받기 위해 그냥 육체적인 이유만으로, 현실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영혼의 문제라든지 하나님 나라라든지 구원에 관련된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육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온 무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사역과는 정
관심이 없는, 반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겠노라고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야 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반갑지만은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반갑지만은 않네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마음은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마침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인용하셔서 그들 모습 자세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무리들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받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직은 그것을 비유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그 비유를 하시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시죠.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이렇게 3절에서 기록합니다. 여기서 씨 뿌리는 자라는 이 말은요, 어떤 전체 계층 하나를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합 명사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떤 한 그룹, 그게 뭡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농업을 생계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체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그 농부들, 전체 농부를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또 담겨져 있느냐면, 농부라면 일반적으로 다 경험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을 전제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비유란 걸 드릴 때에 옆에 던져 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유 대상, 대조 대상을. 그처럼 농부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자,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뿌리는데 공교롭게도 그 뿌리가, 그 씨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했다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아니, 왜 어떤 실력 없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이렇게 엉망으로 뿌리겠습니까? 뭐 지금은 그런 분이 없지만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가끔 성도들을 이제 조시는 분들 깨우기 위해 농담 형식으로 한 것 같긴 한데, 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한 나이 많으신 분이 그 말을 듣더니 빙그레 웃으시면서, 아유, 저 유대인들은 참 농사도 제대로 할 줄 모르네, 이런 마음을 품었다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유대인들 농부들은 전부 다 실력이 없어서 그 씨를 엉터리로 뿌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뿌리는 농법 자체가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석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보면 어떤 주석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보통 씨를 뿌리려면 땅을 고르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유대 농법 중에는 땅을 고르지 않고 먼저 씨를 뿌리고 나서 고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멀쩡한 그냥 땅인데 씨 뿌리고 이제 고르다 보면 거기가 딱딱해진 곳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주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씨를 뿌릴 때 사람이 직접 뿌리기도 하지만 동물의 등에다가 자루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자루에다가 놓고 동물을 지나가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람의 그 수고를 덜게 하기 위해서 최첨단 농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더운 지역에서 농부가 일일이 그걸 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등에다가 큰 자루에다가 씨를 잔뜩 담아가지고 중간에 이제 그 떨어지게, 동물이 지나가면 떨어질 수 있도록 그 자루에다가 몇 군데다가 구멍을 뚫어놔요. 그럼 동물이 지나가게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동물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꼭 농부가 원하는 데로만 가겠습니까? 떨어지다 보면 이제 막 이것저것 떨어지게 되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내용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농사를 몰라서가 아니라 유대인 농부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방식을 했기 때문에 다 이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공감할 수 있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나도 씨를 뿌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길가에 부러졌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씨는 저 돌밭에 뿌려지기도 했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했고 누구나 다 끄떡끄떡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 비유 자체로는 듣는 모든 이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현상이 있지. 근데 문제는 그게 뭐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선생님이라고 있는 저분이 뭐 농사에 대해서 뭘 아신다고 저렇게 말을 하지? 저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사람들은 아마 두런두런 당혹스러운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겠죠. 아마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이제 10절에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비로서 예수님이 이제 그 비유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그 이후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별칭이 붙어있는 이 본문의 말씀, 여기서 이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농부들이 이야기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들었을 때, 그냥 농부가 씨를 뿌리는구나, 곡식을 얻기 위해 씨를 뿌리는구나 라는 특히 일반적인 삶의 현상들을 이야기한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내용이, 사실은 이 씨는 곡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는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든지 아니면 듣지 못할 만한 위치에 있는 자든지 전혀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전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면 10사람을 만나면 한 명 정도 겨우 좀 반갑게 맞이하는 그분은 이제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겠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또 아니면 미리 저기 한 10m 밖에서부터 이미 알고서 눈치채고서는 피해 가려고 저 멀리 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릴 때 여기 한 계층 전체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도 여기에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신 이후에는 오늘 그 사역을 물려받은 사도들, 70인 제자들, 또 이제 시간을 건너 와서 오늘 먼저 믿는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들도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호의적이던 아니면 우리에게 매우 부정적이던 간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저 뿌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어떻게 좋은 땅에만 뿌리겠습니까? 물론 경제 원칙에 의한다면, 농업 원칙에 의한다면 당연히 좋은 밭에 뿌려야 되겠죠.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좋은 땅에만 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100% 열매를 맺으니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원수에게까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이후의 것은 하나님이 감당해 주실 부분이라는 것이죠. 옆으로 또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믿기로 한 모든 우리 성도들이 같이 복음을 전할 때 네 가지,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별칭도 있지만
이거를 네 가지 심령으로도 보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위치, 전하는 자의 그 관점을 본다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별칭대로 예수님 내지는 복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의미하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복음 그 씨가 뿌려진 그 지역을 중심으로 본다면 세상, 그 세상은 그냥 세상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사람들의 심령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이해함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구원론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땅은 구원받았고 길가는 구원받지 못했고,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로 나누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길가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성도들을 전제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보기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건 누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 내지는 심령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한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길가에 있는 것, 첫 번째 이제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길가에 뿌려졌으니까 이거는 뭐 100% 구원받지 못했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4절에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씀합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본다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 무엇일까요? 새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9절에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는 거예요. 새라는 것을 악한 자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길가에 그대로 있으니까 새가 와서 그냥 와서 뿌리는 족족, 있는 족족 다 여기 와서 먹어버렸고라는 이 말은요, 단지 그냥 하나를 먹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모든 걸 다 먹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한 털로 남김없이 그 씨를 새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 새는 방금 악한 자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는 뭘까요? 바로 우리는 보편적으로 사단을 상징하고 있죠. 새와 악한 자와 사단을 동일하게 보면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지고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의미는 전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길가에 뿌려진 그 씨, 우리의 심령으로 본다면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심령의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길가에 씨가 있으니까 새가 얼마나 찾아보기 쉬워요. 뭐 큰 수고로움 없이 아주 쉽게 새는 먹어가는 겁니다. 땅이 좀 딱딱하지 않았다면, 길가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왕래했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 씨가 흙 속으로 파묻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말씀의 내용의 깊은 그 의미를 다 깨닫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이 천국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놀랍게도 수많은 성도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면 요즘 비대면 예배가 너무나 활성화됐었기 때문에 이제는 추석하는 거를 포기하시고 아예 지금도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영상으로도 열심히 영적으로 잘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의가 너무 산만해요.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을 잘 집중해 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듣긴 들었지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억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한 말로 옛날에 많은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했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은 내게 아니라 저기 김집사 거. 저 말씀은 저건 이장로님 거네. 어이구 그 말이야 저거는 권사님 말하는 거네. 이러면서 나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설교를 못하는 지질이 못하는 그러한 목사가 설교를 해도 아니 심지어 아직 안수를 받지 못하는 임시로 전도사가 설교를 해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게 분명히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30분이면 30분 전체가 다 아닐지라도 거기에 단 1분일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집중하지 못하고 설교를 판단하고 또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잡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길가에 뿌려진 거예요. 교회문 나가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뜻을, 말씀이라는 걸 알지 못하기에 교회문 바깥으로 나가면서 그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먹는 거예요. 말씀을, 그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는 자세가 되어졌을 때 그것이 내 심령 안에, 내 영 안에 깊이 새겨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서 양식이 되어지는 건데 그것이 나에게 준 말씀인지를 모르니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유명한 말씀, 교회에 능력 있는 목사의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이처럼 길가와 같은 심령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예배를 듣든지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그것은 다 나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나에게 내 믿음을 격려하는 격려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나의 잘못을 꾸짖는 경계의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나를 경계한다고, 나를 징계한다고 기분 나빠서 토라지지 마시고 그것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간직할 때에 내 안에 길가가 아니라 옥토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영적인 풍요로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이는 믿음의 충만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한 사람은 왜 그렇게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며 짜증을 부리며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가야만 합니까? 특별히 그 사람이 훨씬 더 불행하기 때문에요? 저 사람은 특별히 더 행운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심령이 길가가 되어졌기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공급받지 못하기에 나는 그렇게 길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상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여라도 내가 길가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길가와 같은 내 심령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길가에도 꽃이 필 수가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왕래하는 그 딱딱한 길가에도 때로는 그 모퉁이에 한 귀퉁이에 놀랍게도 아름다운 꽃이 피는 현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기적의 역사,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여 내가 길가가 너무나 딱딱한 길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씨를 빼앗길 그 위험이 늘 있는데 내 길가와 같은 심령이 조금 부서지기까지
그 씨를 빼앗기지 않도록 나에게 다가오는 그 새, 악한 것을 내 집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좀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심령인 것이죠. 흙이 얕은 돌밭에 5절 말씀,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급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얕은 돌밭, 흙이 ят은 돌밭, 흙이가 아주 흙이 조금 있는 그 밑에는 돌로 되어져 있는 그런 곳에 씨앗이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기의 문제는 뭘까요? 뿌리가 없어서 말랐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말랐다는 거예요. 돌밭에 심겨진 씨는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싹은 나왔어요. 바로 금세. 싹이 나오기 위해서 땅에 씨가 뿌려져서 이 싹이 나기까지 얼마나 힘겨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까? 또 땅이 깊으면 깊을수록 싹이 나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근데 흙이 얕으니까 요거는 금세 나와요. 보기에는 야, 요거 참 괜찮네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사실은 그만큼 흙이 얕았기 때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싹이 빨리 나와요.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였지만, 좋아 보였지만, 그러나 싹이 금세 나와서 문제는 뭐게 되냐면 이제 해가 비치면 이 싹이 금세 타버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흙이 얕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매우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뭐 성격적으로 그래 막 난 은혜 받았으면 빨리 표현을 해야 돼. 빨리 해야 되고 급하게 막 뭔가를 결과를 내보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빨리 뭔가를 결과를 보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 충동적인 분들. 그런데 이런 분들은 환경에 노출됐을 때 매우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죠? 나는 뭐 이렇게 기분파야. 뭐 난 화끈해. 뭐 뒤끝이 없어라고 말하지만 그분들 보면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또 그 환경에 따라 금세 또 그 마음들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이 간증하기에는 시간이 없네요. 좋은 간증글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빨리 반응한 건 좋은데 그러나 너무 우리가 즉흥적으로 그 말씀을 음미하는 시간 없이 너무 즉흥적으로 표현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역시나 그 환경으로 인하여서 그 금세 수그러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흙이 얕다는 것은 결국은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의 신앙함에 있어서 이것을 충동적인 신앙, 혹은 마치 어떤 호기심을 채우는, 우리의 조그만 호기심을 채우는 정도로만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중요한 관계를 맺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단신문이나 이런 데를 보게 되어지면 한국교회 문제들을 여러 가지 진단한 내용들이 가끔가다 있는데 거기를 보면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제자, 목사의 제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당장 교회가 필요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할 만한 사역자를 만들기에 바빴지 제자 교육이라는 이름은 붙여놓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사람의 제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은 열심히 잘해요. 교회가 뭔가를 잘 역동적으로 교회가 잘 운영되어져 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 앞에서의 변화가 없기에 사역은 잘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사역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사람을 빨리빨리 마치 공장에서 뭔가 물건을 찍어내듯이 한 6개월, 길어야 6개월, 제자 양육한다고 해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런 식으로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양육한다고 했기에 성도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영적인 삶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는 단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또가 있는데 시간상 건너뛰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7절에 보니까 더러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후를 막았고, 가시떨기 같은 심령이 있다는 겁니다. 가시가 자라서 기후를 막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걱정들이 많아요. 염려가 많고 재물의 욕심이 많아요. 기독교가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부터 선교사들, 모르겠어요. 선교사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초기 우리 전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 근데 그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복이 개념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고 단지 그냥 물질 복, 뭐 건강의 복, 뭐 치유의 복, 이 정도로만 이해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오늘날까지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잃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병의 질병을 고치지 못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분명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기 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구약의 내용에도 보면 수많은 이들이 돈을 쫓아갔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모습을 분명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시떨기가 충분히 많이 펼쳐 있기에 싹이 튼 이 곡식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가시가 자꾸 찌르고 가시가 자꾸 해를 막고 모든 영양분을 빼앗아 가기에 성도가 해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성장해야 되는데, 자라가야 되는데 그 가시떨기를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유혹에 마음이 빼앗긴 나머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경우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여요. 어느 정도 성장한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곡식으로서 진정한 열매를 씨 뿌리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전히 염려스러운 것들만 생각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진정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꽃은 피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라긴 자랐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것마저도 그래, 기왕이면 100배를 맺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경제 원리에 너무나 충실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 100배가 좋은 것이고 60배는 좀 덜 좋은 것이고 30배는 아주 좀 별로 좀 그래 이렇게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30배는 30배 자체로서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꼭 우리가 100배를 맺어야만 정말 최상급 옥토가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결실을 맺는 옥토로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그 씨는 겉으로는 좋아 보였지만 그런 여러 가지 외적 환경이 그를 괴롭힐 때에 결국 부인하며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좋은 땅이라고 왜 환경이 다 좋겠습니까? 좋은 땅이라고 모든 것이 다 100% 충족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좋은 땅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확신하며 그 씨가 나에게 준 그 복음의 씨가 나의 것임을 확인하며 그 씨를 잘 간직하고 열매 맺기 위해 충성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그저 기적의 치유를 경험하고 뭔가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며 몰려왔던 수많은 무리들은 분명히 들었어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아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에서 혹은 유튜브를 통하여서 복음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면 심지어 동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을 마땅히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띄어짐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그 말씀을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 오늘 이후로 또 한 주간 우리는 피 흘리는 싸움을 싸우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얼마나 힘겨운 과정을 경험해야만 합니까? 때로는 그 씨가 정말 길가에 뿌려질 수도 있을 거예요. 누가 길가고 누가 가시떨기고 누가 얕은 돌밭인지 또 옥토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듣는 내가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길가였는지 아니면 가시떨기였는지 얕은 돌밭이었는지 옥토였는지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단을 제대로 해야 우리가 약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앉아있다가 예배 시간 끝났으니까 돌아가야지. 이건 길가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인 것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는 내 심령이 길가와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 모레, 또 다음 주, 또 1년 후 항상 내가 내 심령이 길가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이 구할 수 한번 점검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여 내가 돌밭에 심령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내가 금세 은혜를 받고 막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놓고도 조금만 어려운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말씀에 깊이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그 풍요로움이 없기 때문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곧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그런 심령인지 그런 인생인지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혹은 어떤 이들은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 받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의 이유 때문에 열심히 하는 척 그런 심령의 상태는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심령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것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 심령이 늘상 옥토가 되어지는 경험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심령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열매는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이기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그 열매가 어떤 이는 30배인 것이고 어떤 이는 60배인 것이고 어떤 이는 100배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열매들이 예수님으로 인한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학교에서 배운 윤리적인 그 측면에서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성공만 하면 되지. 그 성공만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는 그 문제 해결에만 목을 메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이 하루를 살더라도 한 시간을 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성도 아름다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